안녕하십니까. 업장 소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1회차 서일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당나라 3장 실찬한타가 번역한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장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읽혀져 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천도제를 많이 하는 사찰에서나 또 천도제를 시키려고 유도하는 그런 스님네들이 경전의 해설을 다소 변형시켜서 잘못 전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죠. 그 전에 저는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 경전을 해석할 때 원문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는 원본이 있다라고 하면 원본을 끄집어내서 원본을 다시 한번 해설하고 살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원본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원본은 없애버리고 한글로 번역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큰 스님 말씀들을 빌려보면 그거는 다 경전이 아니라 소설책이다. 원본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도 모르고, 또한 특히 지장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를 지내면 좋다, 기도를 하면 좋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유일하게 경전 가운데. 근데 그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도제나 기도 입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또 기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비우는 이런 걸 뜻하는 것이지, 빌고 매달리고 천도제하고 기도 입제하고 이런 제를 뜻하는 게 아닌데, 그냥 스님들은 다 제라고만 써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제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천도제하는 건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장경이 천도제를 유도하는 스님이나 천도제를 유도하는 사찰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바르게 경전을 풀어나가다 보면 그러한 절이나 그러한 스님들과는 다 적이 된단 말이죠. 본의 아니게. 경전 그대로 풀어나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을 회방하는 걸로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장경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죠. 이번 기회로 해서 올바른 여러분들 지장경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요. 과연 이 경전에서 불자님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살펴보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녀보는데요. 지장보살 본원경은요,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경이에요. 제 지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경. 둘째로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경이에요. 자, 제가 비슷하게 설명을 많이 해요. 동방은 약사이레불이 관장하고, 남방은 지장보살이 관장하고, 서방은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서방이 정토이면 동방은 예토가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서방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생이 끝나갈 무렵, 해가 질 무렵을 뜻하는 것이고, 동방은 해가 뜰 무렵을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시작을 얘기하고 하루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의 각고가 단단히 서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뭔가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을 찾고 성공을 해나갈까 하는 것을 다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게 동방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많은 때예요. 그래서 그걸 악토다, 예토다 이렇게 표현하고, 서방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과가 끝나고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바로 열반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토다 이렇게 표현해요.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방이다라고 하면 동방에서 해가 떠서 서방으로 치는 그 중간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성공했다 실패하기도 하고 번뇌했다 좋아하기도 하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마음의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육도 윤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윤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경이다. 지장경은. 그리고 셋째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경이다라고 했어요. 성불. 쉽게 예를 들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는 경전이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가 모두 없어져서 열반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부처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달리 표현하면 본성을 찾게 되는 그런 경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장경에 뭐 천도제 지내고 기도하고 지장보살께 빌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하는 부분과 알고 있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죠. 뜻은 같아요. 업장 소멸. 내가 부처가 되면 공안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이 공해지니까 자연히 업장이 소멸이 되죠. 이참, 사참, 소승, 대승 참여로 해서 다 소멸이 돼요. 그런데 빌어서 업장 소멸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뜻은 같은데. 넷째로 지장보살의 넓고 깊은 원력을 소개하는 경이다. 지장보살은 자, 부처님이 중생구제함에 있어가지고 동방에 약사를 넣고 서방에 미타를 넣어서 부처를 넣었어요. 그러면 남방을 관장하는 지장보살은 부처도 아니에요. 바로 일반 사람인데 깨친 사람이에요. 깨쳤는데 대승적으로 깨친 게 아니라 소승적으로 깨쳤어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그래서 일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만 농촌에서 한낮에 일하는 안악들이 뭐를 쓰고 해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한단 말이죠. 바로 지장보살 상이 머리에 수건을 쓴 상이에요. 왜? 부처다 보살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배워? 라고 할까봐 혹시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들을 쉽게 어떤 스님이나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묻는 것보다 쉽게 옆에서 같은 레벨의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장보살 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장보살이 깨우침을 얻은 게 많게끔 등장을 시켜가지고 지장보살에게 모든 부처님 진리를 물어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업장을 소멸하는 이러한 것을 평가해 놓은 것이,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 지장보살 보는 경이에요.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윤리 도덕경이다. 그러니까 빌고 매달리고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업장 소멸을 하고 극락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방법, 인간의 성품을 배워서 편안함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을 깨치는 이런 것이 지장보살 보는 경이다. 자, 그럼 지장보살 사상은요,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우리는 어떻게 나눠요? 크게 셋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정법 시대, 그 다음에 상법 시대, 그 다음에 말법 시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정법 시대다라고 하면 부처님 열반하셔서 500년까지를 얘기를 하고, 상법 시대는 그 500년 이후에서부터 1500년을 얘기를 하고, 토합 2000년인데 이 이유를 우리는 말법 시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처님 열반하신 지금 2600, 700년이 됐으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법 시대예요. 바꿔서 예를 들어보면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바르게 살아있는 시대예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비록 소승과 대승이 분파가 되고 상자부, 대중부 나누어져 가지고 분파가 돼서 결국은 20개 부파로 나뉘어져서 실경을 했지만 어떻게 됐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존재되었던 시대이죠. 그러면 정법 시대가 끝나면 상법 시대인데 바로 스투파에
탑에 일종의 인도의 무덤이지요. 우리나라 산소와 같은 거예요. 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스럽게 생각해서 탑돌이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달마성가에서 배웠잖아요. 탑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뜻하는 것이고 탑돌이라는 것은 결국 온 몸과 마음의 지혜를 돌리는 걸 탑돌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 산소 무덤, 인도 무덤에 가서 뺑파꾸를 도는 게 탑돌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법시대가 무너지고 상법시대가 일어나면서 뭐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스투파에다가 예배하면서부터 대중불교가 일어나요. 그 스투파에 예배하는 것을 그 스투파, 산소 관리자들, 그러니까 탑묘 관리자들이 자기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탑에 와서 예배를 하면 소원 성취한다라고 해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게 대승불교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불교 교리에 대해서 몰라도 탑돌이만 하면 되고 거기 가서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극락생되고 소원이 성취된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탑지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탑지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게 상법이란 말이죠. 상법이라는 것은 수투파를 섬겼다가 뭐가 생겼냐? 불상이 들어오죠. 불상이 기원전 1세기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지 약 5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북방으로 옮아오게 되죠. 그래서 스투파를 믿었던 시대에서부터 이때부터는 불상을 믿는 시대, 상법 시대가 형성이 돼요. 그나마도 상법 시대가 1500년 정도가 지나왔었는데 지금은 말법이 뭐냐? 정법도 상법도 아니고 완전히 말법이다. 퇴색해질 대로 불교가 퇴색한 이러한 법의 시대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지장보살 사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자,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정법 시대도 아니고 상법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장사상이 만들어졌냐?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말법 시대의 중생들. 그러면 정법 시대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진리가 통하는 시대고, 상법 시대다라고 하면 불상이 통하던 시대예요. 그럼 말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자, 말세의 바로 하근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에는 어리석고 둔해서 알아듣지 못하므로, 자, 정법으로 가르치기에는 말법 중생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법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불상이 예배하고 절하고 독경사경하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 알아들어요? 상법을 봉행하는 사람도 진리를 몰라요. 그냥 가서 빌고 읽고 쓰고 소원 빌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말법 중생들은 그거보다 더 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전달하겠냐? 보통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단계적인 방편으로. 자, 말법 시대의 중생들, 가장 하열한 하근기의 중생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데, 최대한으로 거짓말을 하서든 방편을 해서든 불교에 귀의할 수 있게끔 일단은 포용을 하자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상법으로 올리고, 이걸 알았을 때 바로 정법으로 올릴지라도 일단은 말법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그래서 정법으로 인도하기는 힘들어도 적어도 상법 정도로는 인도하기 위해서, 자, 상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 있는 줄 알아요. 정법인 사람들은 공한 이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는 존재하는 줄 알아요. 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상법 시대 사람들은 공한 줄을 몰라요.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려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말법 시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하거든.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서 적어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정도로만 끌어올리자라고 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보이는 불상을 조성하고,
불화를 그리고 불탑을 세워서 예배하고 공양하는 상화불교를 들어요. 상화. 불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려서 있는 것처럼 꾸며서 실전하는 것처럼 꾸며서 포용을 하자. 끌어들이자 해서 말법 중생들을 적어도 상법 중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말세 하근기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 성불하기보다는 차라리 악행을 하는 것보다,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탐진치를 내고 걱정근심 번뇌를 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것이라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냥 두면 나쁜 일을 하니까 적어도 좋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일은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을 나쁜 일을 그냥 두면 나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이것이 우리 미타정투삼부경에서 똑같이 응용이 되죠. 미타정투삼부경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해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을 나눠요. 그 가운데 상품에서 상중하, 중품에서 상중하, 하품에서 상중하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구품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상품의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타행을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중품의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자리행을 해요. 자리행. 자기 이득되는 행위를 해요. 근데 하품의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틈만 남한테 해를 입혀요. 부모 형제한테 가서 도움 요청하고 자기 안 되는 거 세상 탓하고 팔자 탓하고 이러면서 불만만 갖고 부정만 갖고 술만 마시고 이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럼 이 하근기 중생들을 어떻게 건지느냐? 그래,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10번만이라도 외우면 극락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찾아도 극락생 할 수 있다. 해봐라. 이건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십념연부를 해라.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찾아라.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해라. 그럼 너 극락생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하죠. 그런 어떤 극락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좋대 하면 하겠어요? 이거 하면 너 나쁘지 않대 하겠어요? 이거 하면 너 소원성취한대, 업장소멸된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10년 왕생이라 10번 하면 극락생 한다니까 10번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사고를 안 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해봐. 그럼 또 10번을 해요. 좀 더 해봐. 또 10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칙명을 한단 말이에요. 칙명, 연부를. 입으로 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결국 입으로 하다가 나중엔 중근기로 가면 마음으로 하다가 상근기로 가면 텅텅 비우는 연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부처님과 같이 그걸 끄집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하근기들한테는 입으로 해라. 칙명연불이라고 그러죠. 칙명연불. 입으로 하는 거. 그래서 10번 하는 동안엔 거기에 어떻게 돼? 신경을 쓰는 바람에 번뇌를 하지 않아요. 사고를 안 쳐요.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미타정투 삼부경에서도 바로 구품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듯이 지장보살 보론경도 말법 중생을 바로 잠시 선행은 하지 않더라도 악행하는 건 말려야 되지 않겠냐,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미타정투 삼부경이 됐든 지장보살 보론경이 됐든 대승경전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말법 중생들을 대상으로 설한 것이 미타정투 삼부경,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서 했고, 지장보살 보는 경우는 바로 지장보살의 어떤 원력에 힘입어서 하근기 중생들을 적어도 상법 한 단계만이라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지장보살 경이고 지장보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업장소멸한다고 지장보살 찾지 않아요? 냉정히 살펴보면, 공부를 해보면 알고 보면 지장보살의 업장소멸을 하기 위한다거나 지장경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하근기 말법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셔야지. 자, 운일체경계, 유의망념, 이유차별, 양리심념, 증무일체, 경계지상이라.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타정투 삼부경이 많이 읽혀지고 지장경이 많이 읽혀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근기 중생들, 말법 중생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왜요?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반야사상만 공부를 해도요, 이거 부끄러워서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지장경이가 안 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최고인 줄 알고 하는데. 부처님이 유마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극락국토로 인도한다라고 했더니 사리불존자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이긴 했지만 완전히 깨침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바로 극락국토가 어딨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순간에 요술을 부려가지고 극락국토를 장엄시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믿게 돼요. 자, 무슨 극락국토가 있냐?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움만 잔뜩한데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그 소리를 얼핏 들고 사리불의 내막을, 그 마음을 알고서는 극락국토를 잠깐 비춰주잖아요. 이건 뭐예요? 방편으로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리불도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극락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 사리불존자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부좌를 들고 있었어요. 왕사성에서.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걸 보더니 사리불존자를 욕을 하잖아요.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다고 선정한다고 깨달음 얻느냐. 선정은 가부좌를 드는 데 있지 않다. 마음을 텅텅 비우는 데 있는 것이지. 가부좌를 들고 왔냐. 사리불존자한테 가부좌 들고 선정하는 거 보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야단을 쳤든지. 나중에 유마거사가 몸이 아픈데 사리불존자한테 제일 먼저 부처님이 문병을 한번 가봐라라고 했더니 사리불존자가 기겁을 하잖아요. 나 그분한테 앉아서 가부좌 들고 참선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마음이 썸짓합니다. 그래서 갈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라고 해서 결국 회피해서 나중에 문수보살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좌 들고 참선하는 것이 사실 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바로 말법 중생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다. 자, 그럼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 유마경에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사리불존자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해와 달이 밝으냐 안 밝으냐 물어요. 밝습니다. 그럼 장님이 밝은지 안 밝은지 아느냐 모르느냐? 모릅니다. 나의 진리는 항상 밝다. 내 가르침은 항상 밝다.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뭐예요? 밝은 걸 모른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니다. 중생의 잘못이다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스님 법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성철 스님,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게 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쉽게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내 말을 알아듣게끔 노력을 해야지. 본인들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내 말 알아듣게끔 기다리면 그게 알아들어지느냐? 그건 내 책임 아니다. 여러분들 책임이다. 마찬가지예요.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했어요. 와서 밥 먹어라. 그런데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러는데 나 거기까지 가기 싫은데요. 응? 하면서 오지는 않아. 밥은 먹지 않아.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직장에서 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가기 싫어요 해놓고 돈이 없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체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다. 일체 경계는 진리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예요? 다 달라요.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밥도 즐겁게 먹어요. 근데 할 일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밥을 갖다 줘도 즐겁게 먹어요? 밥 먹는 것 자체도 고통으로 여겨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똑같이 부여되는데 결국 우리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봉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지낸가,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갖는 수가 있죠.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를 지옥 속의 삶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조건은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루 누구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어져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해서 노력해서 성공의 길을 가야지. 세상 한탄하고 주변 한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얘기. 일체의 경계가 전부 망념에서 차별이 있으니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곧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 자, 그런 차별들은 마음이 떠나버리면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라고 했어요. 소원각 의자 위심체리념이여 이념상자 등 허공계라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라 라고 했어요.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자, 깨달은 자다라고 하면은 뭘 대단히 많이 얻고 가부좌 오래 들고 이래서 깨닫는 줄 아는데, 그 하는 거 많은 사람일수록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둔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많되 한다는 생각조차도 다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바로 열애의 평등법신이라, 바로 열애의 평등심을 깨달은 자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지장사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 없는 사망자가 늘어나요. 모든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비상사태 준하는 어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또한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또 도시가스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어요. 가족이나 친지, 스승이나 권력주의자들이 성폭력이나 갑질 등으로 도덕이나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몸살을 앓는 현실의 세계가 지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통세계에 있는 지옥 중생들을 다 건지지 않으면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니까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면 지장보살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좋은 일은 고사하고 나쁜 짓만 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극락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장보살, 지장경이 말법 중생들이 나쁜 짓만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극락일 수가 있다라고 지장보살이 얘기한 걸 보면, 말법 중생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이끌기 위해서 생겨난 사상이 지장사상이고 지장보살 보는 게. 그러나 사바세계 중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해를 입히는 것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도둑질을 하거나 학위 논문을 뺏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뒷문으로 입학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나라 돈으로 외국 여행을 다니거나 퇴근 후 출퇴근 카드를 장난해서 수당을 타먹거나 부모의 힘으로 남들하기 힘든 관공서 등에 취직하는 것도 재주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못난 놈들은 못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자칫 적발이 되거나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세상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건불 10년이요 화무는 11홍이. 아무리 훌륭한 권세도 10년 가기 어렵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동안 피어있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인과를 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 인과의 어긋남이 없어요. 선행 가운데는 십선이 으뜸이고 악행 가운데는 십악이 제일이다. 제일 나쁜 것이다. 악도는 고통의 근본이 되고 선행은 즐거움의 자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을 유도하는 십선은 무엇이고 십악은 무엇이냐? 십선이다라고 하는 건 부파불교에서는 십선은 업이 되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십선업도다라고 불렸고, 반야경 등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지게바라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십선계라고 했는데, 십선은 그 행위가 몸과 입과 마음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귀속이 되는데, 자, 우리가 십악업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십악업. 신구이 세 개로 짓죠. 몸으로 살생투도 사음을 짓고, 입으로 망어기와 양설 악고를 짓고, 뜻으로 탐진치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십악업이다라고 하는데 십선업은 뭘까요? 그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몸으로 짓는 선한 행위에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을 뜻하고, 입으로 짓는 선한 행위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고, 마음으로 짓는 선한 행위가 바로 모든 번뇌의 근본으로 지목이 되는 탐욕, 분노, 무지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탐욕, 무진의 정견을 뜻해요. 정견.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롭게 보는 거죠. 어떻게 지혜롭게 봐요? 선악, 시비, 분별, 유무, 집착, 부처와 중생이 없는 오온이 공한 지혜로 보죠.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어요. 험악한 세상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 같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 물을 뚫고 올라와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돌을 깨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인과의 원칙을 얘기를 했고, 둘째는 무엇을 만나고 헤어지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인연의 이치를 설명했고,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윤회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삼계유여 급정윤 백천만겁영 미진차신 불양금생도 갱대하신 도차신이니라나 무미타불 삼계고해 윤회하기 물도르래 돌듯하고, 삼계고해는 탐진치로 인해서 결국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인과 인연의 원칙에 의해서 백겁, 천겁, 수만겁을 끝이 없이 돌고 도네.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제도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 제도를 하오리까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인과와 인연 때문에 지장보살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상근기 중간인 하근기의 말법 중생들이 잠시라도 그냥 두면 사고치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지장보살이 적어도 사고만 안 친다 하더라도 극락의 삶이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어려움과 고통만 겪지 않아도 바로 이 세상이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지장보살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지장경이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지장보살 보는 경, 여러분들 업장 소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죠. 첫 번째 시간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